지난주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연결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 이전까지는 복음에 대한 갈등이 없었습니다. 근자 문자 그대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부터 복음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교리라는 것도 없었고요. 복음은 이렇게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복음은 성경 그대로 개인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된다. 그것이 복음의 전부였습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복음에 강력했다.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가 세계 도처로 퍼져나가게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복음은 양면의 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의 은총과 인간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정말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의지를 새롭게 해서 주님이 열어놓은 구원의 길을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교리로 치우칩니다. 신의 은총이 강조되든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더 많이 강조되면 그게 교리입니다. 복음은 뭐냐? 신의 은총과 인간의 의지가 밸런스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양면에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그것이 교리가 되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이것을 노려왔습니다. 신의 은총이 강조되는 시기에는 인간은 하나님이 구원을 다 해놓으신 거니까 도덕적 부패가 온다. 반면에 인간의 의지가 강조되면 신의 은총이 약해지면서 율법주의로 흐르게 된다. 이게 항상 역사가 해왔던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시작되었고 인간은 자유의지로 은총에 반응해야 된다. 그러고 있을 때 어거스틴 당시에 펠라기우스가 등장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그 당시 막강한 믿음의 파워를 가졌던 분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배적인 역할을 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확장시켜 나갈 때는 뭘 강조했느냐 하면 신의 은총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교권이 세지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또 강조합니다. 어거스틴 당시에는 카톨릭이 점차 그 세력을 넓혀갈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의 은총, 구원을 남발할 때죠. 신의 은총이 무게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의지가 약화되고 도덕적 방종이 생겨났습니다.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삽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믿는다는 사람이 정말 엉망이죠. 그러다가 이런 몹쓸 믿음에 대해서 펠라기우스라는 수도사 출신의 한 사람이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분은 당시 대중과 성직자들에게 크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사 출신답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도덕적 태만을 비난했습니다. 이번에 잘못된 점은 뭐냐면 인간은 신의 은총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율법주의라고 그러죠. 이걸 극단적으로 강조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거스틴이 이 극단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이 사람을 펠라기우스를 치기 위해서 그는 정반대인 신의 은총 교리를 집어드는 겁니다. 사람이 중립을 유지하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자유의지를 치기 위해서 극단적인 신의 은총의 교리를 집어드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종교개혁 때도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물론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렌지 회의에서는 어거스틴도 잘못됐다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후에. 그건 좀 뒤에 나올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펠라기우스는 이단이 되었지만은 어거스틴의 극단적 신의 은총교리, 펠라기우스를 친 그 교리가 그 이후로부터 기독교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됐고, 이것이 바로 예정론의 발단을 가져오게 됐다. 자, 어거스틴의 그림자를 봅니다.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의 논쟁에서 펠라기우스를 치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인 신의 은총교리를 집어들었는데, 이 신의 은총교리는 어거스틴이 이미 그가 기독인이 되기 전, 회심하기 전 마니교와 그리고 플라톤, 신플라톤주의에 깊이 젖어 있었던 철학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의 사고방식이 신플라톤주의적인 사람이었다. 신플라톤주의의 신과는 뭐냐면 숙명론입니다. 운명론이라 그러죠. 이미 하나님께서, 신께서 인간을 정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신플라톤주의가 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극단적인 신플라톤주의의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런 상태에서 그가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자, 불교에 깊이 심취했던 사람이 목사가 되잖아요. 꼭 불교식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사고를 고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불교 신자였던, 열렬한 신자였던 사람이 기독인이 되면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인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들어올 때마다 이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 그런다. 절간을 가보시면 이 불교 신자들이요, 절간 들어갈 때마다 부처상을 보면 볼 때마다 이럽니다. 그쵸?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심취했던 그 사람들이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도관에 들어오면 하나님만 바뀌었지 믿는 방법은 똑같다는,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신플라톤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구원을 이해했다. 그 결과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의 숙명론을 따와서 그가 이미 개인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았다는 개인 예정론을 그가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로 최대의 복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정론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억지가 없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초석이다. 예정론은 절대적인 군주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할 것인지 독단적으로 결정하신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짓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 주는 편안함과 안도감은 세상에 이런 것만큼 큰 게 없습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안도합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그 생각은 두렵고 떨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도취하게 돼 있다. 빠지게 돼 있다.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 지금 현재 내가 죄된 생활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은 한 번 구원하셨으면 영원히 구원하시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그분이 나를 회개시킬 것이다. 나는 이러고 있지만 언젠가는 회개의 마음을 줘야 한다. 회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주셔야 한다. 이러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구원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이미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필요하면 회개시킬 것이고, 그리고 그때 회개하면 되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기만속에 빠져서 편안함 가운데 지옥불로 걸어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안도감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만큼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없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면에 있어서도 실은 많은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만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었다면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없잖아요.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없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전도하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무엇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예배해야 합니까? 근데 칼빈주의 목사가 예를 들어서 전도 집회를 여는 것은, 그것은 칼빈주의적인 그런 목회가 아닙니다. 정말 칼빈주의 목사는 전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설교 안 하셔도 됩니다. 다 하셨는데. 이런 질문에 대하여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는데 뭐 전도를 합니까? 뭐 예배를 드립니까? 복음을 그렇게 선교사를 보내서 파송해서 전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요. 성경에. 근데 성경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성경에 무슨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을 있어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있어도 창세전에 구원했다는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칼빈주의는 정말 오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철저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도 칼빈주의 했을 때는 제가 정말 성경적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눈을 뜨고보니까 정말 반성경적입니다. 이렇게 비성경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원하신다라는 것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원에 의해서 살아가다가 죄를 짓고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결정과 세상적인 유혹을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이겠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서 절대적인 신의 은총교리를 남겨놓고 펠라기오스를 이단으로 정죄해 놓은 채 그런 주 430년의 세상을 돌았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주 430년에 그가 세상을 떠난 그때로부터 해서 1100년 후인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바로 그때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자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 카톨릭의 부패와 오류에 대해서 항거하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항하면서 카톨릭을 치는 그 교리로 카톨릭이 그 당시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극히 강조했거든요. 카톨릭의 구원관이 뭡니까? 행위구원관 아닙니까?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 행위구원이라는 것은 카톨릭이 얼마나 썩었느냐 하면 영혼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면죄부. 돈만 내면 이미 몇 년 전에 죽은 사촌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연옥에서 지옥으로 점핑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종 유물들, 각종 헌물들, 교회에 바치는 돈들, 교회를 짓는 헌금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을 가득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치는 방법으로 뭘 택했다고요? 신의 은총, 극단적인 신의 은총 교리를 들 수밖에 없죠. 칼은 항상 그거니까.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자유의지에 완전히 찌눌린 이 로마 캐톨릭을 치기 위해서 개혁자들이 들어야 했던 검이 뭐냐 하면 전적인 완전히 극단적인 신의 은총거리.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의 은총과 자유의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을 치우치게 되면 교리입니다. 이것이 교리예요. 균형을 이룬 것이 성경입니다. 신의 은총이 강조되든지 자유의지가 강조되든지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뭡니까? 자유의지, 신의 은총교리 반대인 자유의지를 강조했던 카톨릭은 교리주의입니다. 그 당시. 반면에 이 교리주의를 치기 위해서 극단적인 신의 은총교리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것도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교리를 친 꼴이에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성경이 교리를 정죄해야 되는데 교리가 교리를 정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1100년 전에 있었던 어거스틴이 손을 놓은 절대 하나님의 은총교리를 다시 개혁자들이 보완을 시켜서 그걸 검으로 만들어서 로마 카톨릭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교리가 교리를 친 것이지,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교리로 돌아간 거예요. 어거스틴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불행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 교회사를 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깝다, 이런 부분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본주의에 물든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기 위해서 개혁자들이 집어들었던 칼은 1100년 전에 이미 끝나버린 어거스틴의 신의 은총교리를 가지고 왔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은 어거스틴이 영향을 줘서 생긴 교리입니다. 그리고 개혁자들이 든 신의 은총교리도 어거스틴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어거스틴과 싸운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역사라는 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교가 구교를 이겼든지 졌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신교와 구교가 갈라지게 됐는데 개혁을 한 걸까? 과연 개신교가 정말 문자어로 리포메이션을 한 걸까? 개혁을 한 걸까? 리폼에 다 뜯어고친 것일까? 아닙니다. 리포메이션이라는 것이 뜯어고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다른 교리로 넘어간 겁니다. 그들은 성경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지독한 신의 은총교리를, 개혁자들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루터가 개혁을 하면서 신의 은총교리를 극단적으로 들자 루터의 정말 절친이었던 동료였던 멜랑톤이 있습니다. 이 멜랑톤은 루터의 예정론이 틀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됐다. 우리가 캐톨릭을 치기 위해서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가져오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루터가 말 안 들었죠. 그러다가 루터가 죽자 루터 교회는 예정론에서 좀 탈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루터 뒤에 일어났던 요한 칼빈이라든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예정론 교리를 가지고서 캐톨릭을 쳤다 하죠. 그렇게 해서 신교와 그게 갈라졌고 그 뒤에 요한 웨슬레이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정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거절했습니다.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이 옳다라는 것을 밝혔지만은 칼빈 이후에 요한 웨슬레이와 칼빈의 예정교리가 서로 어떻게 뭐 티격태격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이 시대가 되면서는 칼빈이 승자하였죠. 감리교의 예정론 교리가, 감리교의 그 교리가 점점점 힘을 잃고 오히려 칼빈의 예정론 교리가 이 시대를 지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 안에는 이런 예정론 교리가 그 가르침으로 넘치게 됐다.
이제는 교파를 초월해서 사람들은 예정론 교리에 모든 사람들이 심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론은 성경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언급하고 있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을 푸는 것 같지만은 그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쉬웁니다. 그 예정론교는 철저하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죠. 교리는 철학이에요. 교리는 철학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철학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신플라톤주의의 숙명론에 입각한 예정론은 칼빈이 찬란하게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부활시킨 그 교리는 지금까지 교회에 깊이 누룩으로 뻗어져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칼빈의 교리를 접하면 이상하다, 이건 납득이 안 간다 하지만은 이걸 한 번 받아들이고 나면 사람들은 이것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편안하니까, 안락하니까. 그래서 이 교리를 선호합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의 후예들에 의해서 수립된 이 거짓 교리, 자기들은 절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철저히 성경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가짜며 철학인 이 거짓 교리는 지금도 소위 정통교파라고 주장하는 장로교를 비롯해서 많은 교파들이 공식적인 가르침으로 채택되어 있다. 이것이 공식화됐기 때문에 이제 가르침이 채택된 여기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면 오히려 이단이 되는 아주 우스운 시대가 됐다. 지금 이 시대는 교파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단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파, 어떤 교단에 속했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우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믿고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다 배제를 해야 됩니다.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부활을 받는다는 가르침, 이건 인간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율법은 폐해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도덕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도덕,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 폐기론자들, 도덕법 폐기론자들은 여전히 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죄를 이길 수 없다. 절대 죄를 이길 수 없다. 그것도 배제되어야 할 생각입니다. 죄를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거예요. 죄를 이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가르침, 이런 여러 가지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오늘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게다가 어떤 생각도 없이 성경에 대한 아무런 알미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냥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것이 흡수되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도매국으로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요. 사탄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집단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 정말 성도들이 자기 영혼을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목사에게 맡기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내 영혼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혼의 가이드북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본인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본인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성경에서 깨닫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는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본인이 스스로 성경에서 그러한가 성경을 찾아 나가야 된다. 구원에 관한 진리는 날카롭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생각 없이 나는 이렇게 믿고 너는 저렇게 믿고 어차피 그렇게 돼도 다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구원은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제 아까 시험이라는 게 이게 제가 말했던 야고보서의 페이라스 뭐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페이라스 확증이라는 것은 도키마조. 페이라스모스하고 확증하라는 것은 내가 테스트인데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그 일과 부닥쳐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나를 테스트해봐라. 우린 시험이 오면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닥쳐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찢는 사람들,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들, 이런 것들과 생기면 부닥쳐봐라. 그리고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그리고 거기서 또 기마죠. 결론을 얻어내라. 그게 확증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확증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든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시험이 생기거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테스트할 기회구나. 거기서 결론을 받아내야 됩니다. 어거스틴의 구원관입니다. 이 성경에도 없는 개인 예정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창세전에 개인을 다 예정해 놓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 걸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처가 어거스틴입니다. 저 396년부터 430년을 살았던 짧은 나이지만은 이 사람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구원관은 정말 서로 상충되는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의 구원관은 세 가지인데, 첫째,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교회로부터 받는다. 세 번째, 구원은 신적 작정에 의해서 받는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말했다는 것은 어거스틴도 구원이 뭔지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는 절대 일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만 얘기를 한 거예요. 첫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실은. 어거스틴은 1번만 얘기를 해서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근데 믿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믿는 거죠. 믿는 거의 주어가 뭡니까? I죠. I believe지. 그분이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믿어주시는 것이 아니죠. 칼빈주의자는 말은 하나님이 나 대신 믿어주시는 것이 되는 거죠.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주체는 자기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자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잃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망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두 번째, 구원은 교회로부터 받는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안 나가면 구원을 상실하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갈 뿐 아니라 교회에서 그 사람을 내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사제들이나 목사들의 권위에 절대 복종을 해야 됩니다. 아마 목사와 사제들은 2번만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공간입니다만 이것이 카톨릭의 뼈대를 이룬 겁니다. 세 번째, 구원은 사람이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았기 때문에 믿는다.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신적 작정, 절대적 은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번과 3번은 서로 견해가 완전 반대죠. 근데 어떻게 이런 걸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는지 어거스틴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자기가 뭔 말을 한지도 몰랐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구원관이 2000년 지금까지도 이것이 구원관의 권력이 됩니다. 아직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받는다. 이걸 알미니안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교회로 받는다. 로마 카톨릭이 채택한 겁니다. 세 번째, 구원은 신적 작정에 의해서 받는다. 이것이 칼빈에 의해서 교리화된 겁니다. 알미니우스, 칼빈, 로마 카톨릭 다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정말 2000년을 지배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구원은 교회로부터 받는다. 이게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면서 가지고 있던 구원관입니다. 여기에 반대해서 개혁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캐톨릭은 제왕적 권위를 가졌습니다. 세력은 점점 비대해졌고 로마 교황과 그리고 사제들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은 성경을 갖거나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소장하기만 해도 그 사람은 체포되거나 심하면 사형까지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경을 더러운 평신도들이 읽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게 중세였습니다. 평신도들은 감히 니들이 어떻게 더러운데 성경을 읽느냐. 성경은 사제들만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사제들만 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캐톨릭의 사제들은 그 당시 성경이 라틴어인데 라틴어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자기들도. 다만 구원이 절대적으로 교회에 있다. 이것이 그냥 그 당시의 구원관이었습니다. 가톨릭은 막강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당시 어쩌면 어거스틴의 두 번째 구원관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도 어거스틴의 이 두 번째 구원관에다가 가톨릭은 점점 살을 붙였습니다. 살을 붙인 게 뭐냐면 교회에서 사제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절대적인 구원은 사제의 손에 달렸다. 사제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 듯했다. 절대적이었다. 그런데 실은 저는 한국의 무속적 교회도 이번과 같은 많은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마치 목사가 주는 것처럼, 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떠나면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당신 나 떠나면 지옥 가. 그죠?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줬는데, 예? 내가 저주하면 지옥 가. 다른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중세 때는 가장 무서운 교회의 형벌이 뭐냐면 수찬정지, 정부성사였습니다. 수찬정지는 세례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다 돌아가면 이렇게 받아서 개인이 먹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한 명 한 명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 벌리면 떡을 넣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감히 더러운 죄인들이 그 예수님 피를 쏟으면 큰일 나잖아요. 빵을 먹다가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 거룩한 사제가 입 벌리면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근데 사제가 수찬정지, 죄 있는 사람에게 당신 오늘부터 수찬정지 시킨다. 그러면 얘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워한 게 수찬정지입니다. 심지어는 교황의 교회에 출석하는 그 당시 황제에게 수찬정지를 명한 적도 있습니다. 많아요, 교회사를 보면. 그러면 황제는 무릎을 꿇고 교황에게 떡을 받기 위해서 빕니다. 그러면 회개시키고 용서한 다음에 떡을 넣어주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어디 있습니까? 정치 위에 종교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부성사. 정부성사는 그 사람이 죽을 때 세례처럼 성사를 베푸는 거죠. 이게 죽을 때 사제가 와서 성사를 베풀어야만 그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한 거죠. 죽을 때 사제가 안 오면 못 가는 겁니다. 이처럼 아주 제왕적인 권위를 갖게 되었다. 이런 신학적 어거스틴의 두 번째 구원관의 바탕에 있어 사제들은 아주 왕처럼 굴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제가 왕이니까 사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발달될까요? 행위구원이 발달될 거 아니에요.
돈 바쳐라, 예배당 쉽게 내라, 뭐 해라, 말 안 들으면 보석해야 된다, 무릎을 꿇어라, 뭘 바쳐라, 뭐 유물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런 제왕적인 교회가 수가 없어서 수를 막 끌어모을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신의 은총을 강조한다 그랬죠? 무조건 다 구원받았으니까 오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완전히 카리스마틱하게 세력이 형성되고 그런 다음에는 행위구원 쪽으로 흐릅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나가 더 좋으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가톨릭이 세력을 얻은 다음에 행위구원 쪽으로 나아가게 됐대. 그렇게 해서 행위구원에 물든 이 가톨릭을 개혁자들이 치기 위해서 칼을 들었던 것이 어거스틴이 들었던 신의 은총결입니다. 어거스틴은 신의 은총결을 가지고 펠라기우스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어거스틴이 만든 가톨릭이 마치 뭐가 됐습니까? 어거스틴이 정지한 펠라기우스처럼 된 거예요. 정말 웃기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단으로 정지한 펠라기우스처럼 중세가 가톨릭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걸 어거스틴의 신적 작정의 교리를 가지고 또 가톨릭을 치게 된 것이 개혁자들이죠.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그 당시 가톨릭은 물질적 기부와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가톨릭 구원가입니다. 가톨릭은 뭘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무형교회 이런 거 아닙니다. 사제가 있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다. 첫째, 세례를 받아야 되고 기부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도 선행 하나만큼은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이걸 가르쳐서 행위구원론이라고 합니다. 행위구원론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가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가톨릭적 구원 방식을 행위구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행위구원은 세례, 기부, 선행 이렇게 하는 것이 행위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돈을 기부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인간의 내면이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뭡니까? 외적 변화입니다. 돈 내는 것, 세례 받는 것, 선행하는 것, 이건 내면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쳐서 옛자를 죽여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그것이 행위구원이 아니라 돈 내고 말 듣고 순종하고 기부하고 착한 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쳐서 행위구원이라 그렇게 부른다. 근데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 뭐냐 하냐면 하나님께서 신적 작정으로 장세전에 구원을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내면의 변화를 이루겠다 하는 그 사람을 가르쳐서 행위구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교회사도 모르는 사람이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행위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뭔가 깊이 배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서 한 줄 들은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책을 몇만 권 읽은 사람을 이깁니다. 몇만 권 읽은 사람은 절대로 한 권 읽은 사람은 못 이깁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자기의 주장이 확고한지 말이죠. 저는 종종 행위구원론자라고 밀어붙이는 그들이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거 설명을 해줘야 돼. 설명을 해줘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적 변화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사람들은 행위구원자가 아닙니다. 이걸 가르쳐서 성화구원이라 그렇게 부르죠. 세례받고 기부하고 선행을 하고 각종 교회에서 시키는 일들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행위입니다. 행위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을 여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목숨을 걸고 나의 옛자를 죽여 내면적 변화를 이루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려고 하는 이 치열한 구원의 전투를 치르는 사람들, 자기 변화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을 가르쳐서 행위구원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무지한 것이다. 정말 무지한 것이다. 그 단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행위구원이 아니라 성화구원이라. 그리고 이 성화구원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구원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관이 뭐라고요? 성화구원입니다. 아시겠죠? 성화구원입니다. 종교개혁의 개혁도상은 가톨릭의 행위구원에 대하여 종교개혁이 터졌습니다. 종교개혁은 이것에 대해서 터진 거예요. 교회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은 세례, 기구, 선행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개혁자들이 반발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은 가톨릭의 극심한 행위구원론 그리고 행위구원론으로 인해서 또한 가톨릭 그 당시에 윤리와 도덕의 추악한 수준까지 이르렀죠. 심지어는 가톨릭이 교황끼리도 서로 죽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약속을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교황사에 대해서 한번 세미나 한다고 그랬죠. 교황사. 교황사를 보면 추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동성 여자 많고요. 그리고 교황을 쳐 죽이고 자는 교황을 도끼로 머리를 패서 죽인 교황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황이 애도 낳고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였어요. 여자 교황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사를 보면. 그리고 교황이 정부를 두잖아요. 그 자기의 정부, 애인. 이 애인이 또 새로운 그 추기경이라든지 교황 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추기경의 애인이 교황을 베개를 덮어가지고 질식해 죽인 경우도 있고. 한번 추악한 교황사에 대해서 한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참 안 나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교황사를 올해 안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저분해서 못 듣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해서 개혁자들이 반발을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찾자고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찾되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가장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균형을 맞춘 그걸 가지고 캐돌릭을 쳐야 되는데 캐돌릭의 치는 칼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전적인 주권이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인간은 할 게 없다. 캐돌릭이 미울수록 그랬겠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구원론 가운데 세 번째, 신적 작정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큰 불행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종교개혁의 좋은 점들만 얘기하지만 종교개혁은 큰 불행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오래된 신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론,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저울추가 다시 한번 공정심을 상실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 칼빈에 의해서 구원에 있어서 신의 은총론이 극대화됐는데 바로 그것은 430년에 죽었던 어거스틴의 사상으로의 복귀였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세 번째로 돌아갔죠. 구원은 신적 작정에 의해서 받는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라는 것은 칼빈이 만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린 칼빈주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칼빈주의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칼빈주의는 칼빈이 만든 주인 줄 알아요. 캘빈이 만든 이념인 줄 압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는 칼빈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칼빈이 복귀시킨 것일 뿐입니다. 칼빈은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의 사상을 복귀시킨 겁니다. 그래서 비비 워피드 같은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비 워피드는 정통적인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였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예종론은 칼빈 자신의 창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거스틴에서 온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부활입니다. 헬레미터 이분도 칼빈의 교의들은 어거스틴 사상의 부흥이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부패한 로마 카톨릭에 항거했던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었습니다만은 개혁자들이 개혁해서 신교를 구교해서 분리시킨 그것이 승리일까 아니면 불행의 시작일까? 글쎄 제가 너무 비극주의인지 몰랐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불행의 시작이다. 321년에 로마의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교회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와 이제는 믿어도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250년 동안에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박해받아 왔던 기독교가 이제는 당당하게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이 321년에 콘스탄틴의 밀란 칙령입니다. 근데 교회 사적으로 보면 그것이 기독교가 시작된 햇빛을 본 시기였을까? 아니면 기독교의 멸망, 타락의 시작이었을까? 저는 기독교의 타락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그리스 종교와 섞이기 시작하면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쏟아 들어오니까 감당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뭐 교회가 건물이 어딨습니까? 그 전에는 전부 카타콤 같은 데서 지하 동굴에 숨어서 다 다녔는데 교회당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무슨 옷이 있겠습니까? 그냥 도망가기 바빴는데. 근데 갑자기 국교가 되다 보니까 뭐 예배당도 없으니까 그냥 콘스탄틴이 그 있잖아 재판소 헐어 그거 십자가 세우고 교회당 해. 그래서 판사들이 입는 가운 같은 걸 목사가 입고, 여러분 저 법정에 가면 교회하고 똑같은 의자가 있죠. 장의자 보면 우리 교회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목사의 가운은 판사들이 입는 법복입니다. 그걸 왜 입고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목사들이 앉는 자리도 법원에 가면 똑같이 앉아있죠. 판사들이. 그게 원래 재판정 거예요. 재판정. 그 목사들이 무슨 판사도 아니고 가운이 그 턱 앉아가지고, 성도들은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전부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전부 그 당시 로마의 뾰족뾰족한 첨탑들, 이런 것들이 교회 건물의 양식이 그대로 낸 거예요. 전부.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지으면 그냥 뾰족뾰족한 첨탑의, 그게 교회인 줄 알고 해요. 교회가 무슨 건물이 있고 목사가 무슨 옷이 있습니까? 도망가기 바빴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세속과 섞이면서 기독교가 망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망하고 신앙적으로 망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박해받고 도망갈 때 그때 신앙이 빛났던 거거든요. 그러므로 321년에 콘스탄틴의 밀란 칙령은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석방된 게 아닙니다.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한 1557년, 마르틴 루터의 개혁은 개혁자들의 승리일까? 신교가 생겨난 승리일까? 아닙니다. 불행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영적으로 다 지옥으로 보내니까 불행의 시작이죠.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 칼빈의 예정론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교리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만큼은 칼빈주의만큼 드러낸 교리가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극단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 이게 함정인데요,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이 점 때문에 칼빈주의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극찬을 받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교리가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극찬받으면서 이만큼 믿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교리도 없다. 안락의 침상으로 인도한다.
정말 편하다. 정말 편하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인 예정들이 흔드는 요람이 누워서 젖병 빨면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린 그 찬송 안 보잖아요. I was saved. 나는 구원받았네. 이미 과거형 아닙니까? 그러면서 젖병 빨면서 졸음에 찬 눈으로 잠이나 자고, 이런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단면이다. 칼빈의 예정론과 그 예정론을 믿음으로써 편안하게 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감대가 칼빈주의를 오늘 가장 최고의 교리 자리로 올려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극단적으로 드러냈지만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받으려고 한 적이 없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받으시려고 하는 영광은 칼빈주의처럼 얘들아 너는 0.001%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다 해놨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하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한 적은 없다. 칼빈주의의 하나님은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에요. 칼빈주의 하나님은 칼빈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따로 부르겠습니다. 칼빈주의 하나님은 성경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칼빈주의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습니다. 더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까지 자비롭지 않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자비롭고 더 영광스럽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죠. 성경적이어야 옳은 겁니다. 근데 칼빈주의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더 하겠습니다. 칼빈은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부흥이다. 아까 헬레미트가 한 말입니다. 칼빈주의는 어거스틴 사상의 부흥이다. 1509년 프랑스에서 출생한 칼빈은 천재입니다. 이분은 머리가 천재였습니다. 루터도 천재였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고, 그리고 장로교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지금 그의 교리는 장로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파의 교단까지 잠식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26살 때 불의 명작, 최고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습니다.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 2권. 한글에는 이것을 5권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원래는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불의 명작이라 말합니다. 심지어는 장로 목사들은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무인도에 만약에 가게 돼서 딱 2개만 가지고 간다면 성경과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간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불의 명작입니다. 강요라는 이것은 뼈대를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강요라는 것은 기독교의 뼈대를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칼빈이 저술했던 26살 때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근데 너무나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저술한 불의 명작 기독교 강요, 이 가운데에서 칼빈이 주장한 것은 이중예정론이에요. 이중예정론은 어거스틴이 말한 신적 은총론을 다른 말로 바꾼 것이 이중예정론이었는데 칼빈의 이중예정론의 기본적 사상은 어거스틴의 부활이었다. 그래서 이중예정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둘을 예정해 놓았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둘이라는 거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 전에 구원을 받아 영원히 죽을 사람을 예정해 놓았고, 반대로 버림을 받아서 영원한 죽임을 당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와 영원히 지옥에 갈 자를 미리 예정해 두었다. 이게 이중예정입니다. 창세전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풀어나가겠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과 그리고
이미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을 예정해 놓았다. 이게 이중예정론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핵심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볼까요? 어떤 이들은 구원받도록 예정되었고 어떤 이들은 버림받도록 예정되었다. 이러한 구원의 선택과 버림의 선택의 예정된 계획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에서만 결정되며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도 하나님의 예정된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선택권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있을 뿐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이게. 그럼 미리 버릴 자를 예정해 놨고 미리 택할 자를 예정해 놓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데 이런 이중예정론은 일찍이 어거스틴이 주장한 거였죠. 신플라톤주의에서 나온. 그래서 이중예정론을 어거스틴주의라고 별명을 붙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중예정론은 어거스틴주의입니다. 어거스틴주의가 종교개혁 당시 로마 캐톨릭의 행위구원론을 치기 위해서 돌렸던 칼인데 아무래도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루터입니다. 루터는 그의 책 노예 의지론이라는 곳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 의지론. 이것은 의지의 노예입니다. 사람의 모든 의지는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준 자만이 그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의지는 영원히 행사할 수 없다. 이게 노예 의지론입니다. 그게 루터의 어거스틴주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중예정론은 개혁주의 신학의 한 특징이 됐는데 어거스틴의 사상의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루터가 이렇게 놓은 것을 더욱더 어거스틴주의로 부활시키려고 했을 때 그것을 개혁교의 신조로 만들려고 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칼빈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엄청 많이 반대했습니다. 칼빈의 옛 신학 동지였던 물링거도 칼빈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칼빈 옆에 파블이라는 사람도 그건 절대로 앞으로 유지될 수 없는 교리다. 그리고 멜랑톤도 그것은 그 말은 말씀하십시오. 그 당시 이것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 수 있죠. 칼빈의 이중예정론은 헬라 사상인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경고했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철학입니다. 운명주의 철학의 틀에 성경을 억지로 끼워 깨맞춘 철학적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믿는 게 아니면 그것은 철학자예요. 철학자예요. 참으로 무서운 기만이다. 칼빈주의는 무서운 기만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숙명론이고 운명론입니다. 이미 선택한 자, 이미 버릴 자를 정해놓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둘 다 믿음이 파괴됩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 아, 나는 버림받았구나. 믿을 필요가 어디 있어? 아, 나는 선택됐구나.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둘 다 죽이는 겁니다. 무서운 사단의 계략이다. 요한에서 레이는 이중예정론을 반대했다. 그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어. 내가 믿는 것이지 하나님 믿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중예정론 교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구원에 대한 반응과 삶을 무시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순을 양성합니다. 이중예정론은 다음과 같은 모순을 양산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공의가 아닌 폭군으로 만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편파적이다. 편애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인간이 행하는 선행은 모두 필요 없다. 네 번째, 모든 복음 전파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굳이 믿으려 할 필요가 없다. 여섯 번째, 성화에 관한 모든 가치와 열정은 필요 없다. 일곱 번째, 세상의 모든 악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이중예정론의 모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정론 논쟁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칼빈이 그 당시 이중 예정론을 세웠던 것이 어떻게 해서 아르미니우스까지 오게 됐는가? 그리고 아르미니우스는 어떻게 해서 칼빈의 이중 예정론에 반기를 들었는가? 그는 또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예정론 논쟁의 역사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나 인간의 철학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신플라톤주의와 스토익 철학의 그것을 믿고 따르고 있으니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가장 성경적인 양 착각하여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지옥의 구덩이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니 하나님 깨달을 자를 깨닫게 하시고 부를 자를 불러주시옵소서. 아울러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우리의 자유의지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이 구원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루도록 은혜에 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